우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2024년도 6월 30일 26번째 주일 벌써 한이 지나갔네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피아노 반주 맞춰서 목도하심으로 같이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고난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온갖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복음, 생명의 복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주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또 주님 백성으로서 우리도 주님의 제자된 주님 마음으로 이 복음을 주님 안에 또 증언하지 못하는 내 이웃, 내 가족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 지옥과 생명을 멸망당할 소망 없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갇힌 자가 자유하게 되고 주님 억눌린 자가 또 풀려나는 그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
22번입니다. 시편 37편 기도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와 같이 성필 내림을 받을 것이며 채소같이 생산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다음에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고기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다같이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오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도할 양 없으리.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이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도할 양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려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도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주간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또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또 잘못한 것들 있다면 정결케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오늘 복된 주님의 은총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또한 주간을 돌아보면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예배가 연락되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또 모양으로 사장으로 오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하고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지으신 백성이고 또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지금 남은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주님 많은 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주님 우리를 주님 공을 베푸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예배가 연락되고 또 기도가 응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힘을 얻는 시간, 주님 위로를 얻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경책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주님 새롭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서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을 부족한 자가 태어나려고 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주님 마음과 주토가 되어서 주님 잘 듣고 깨달아 30배, 60배, 100배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두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니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 사도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설교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임의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예. 대통령이 직접 얘기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누구를 통해서? 대통령의 보좌관이나 그렇죠? 비서진을 통해서 그렇게 국민들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대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말씀을 전하거나 또 우리가 듣거나 접할 수 있는 유형이 이렇게 세 종류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근데 공통된 것이 이 세 가지 유형이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글로서 표현된 말씀이 바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약 1600년간의 시간을 거쳐서 여러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기록된 책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죠?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제가 여러분 동일하다는 거예요. 주제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는 성경이 단순히 인간적인 지식이나 정보의 기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생각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뜻,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 사람을 거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은 결국 예수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많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구약은 인류의 기원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 여정까지 기록한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야기 그리고 시편, 잠언과 같은 시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난 선지자들을 통한 기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한 서신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성경은 그 핵심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핵심,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님도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장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할렐루야. 이 성경의 기록이 바로 누구에 관한 기록이요? 예수님. 예. 그때는 신약이 아직 없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을 말하는 거죠. 구약의 모세 오경이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예언서, 선지자들의 그 예언서라든지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렇죠? 메시아 구원자, 우리 인류의 구원자. 그런데 정작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죠. 그대로 정작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얼마든지 증거를 많이 하셨는데, 보여주셨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넓은 바다에 물고기가 갈에서 목말라서 죽었다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네? 물고기가 목말라서 죽었다 그러면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현금을 갖고 있는데 돈이 많이 있는데 굶어 죽었습니다. 좀 다른 그런 비유일 수 있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이 있으면 뭐 사 먹으면 되는데 굶어 죽었다? 누가? 그럼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처럼 이 성경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약속의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다가 두어야 할까요? 바로 약속의 이 언약의 책인 말씀에 우리가 근거를 두어야 하죠. 기도할 때도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겠죠. 예.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주여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가능하면 옮겨주십시오.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 고통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는 결코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일어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외국인들이 한국말 이렇게 배우고 나서 제일 이상하게 여기는 말이 있는데 그 뭐 간판에 그런 할머니 뼈다귀에 잡고 이런 거 보면 아주 너무 소스라친다는 거예요. 뼈? 사람의 뼈로 음식을 만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언제 한번 우리 식사 한번 같이 해요. 그래 놓고 연락이 없는 거야. 그걸 이해가 안 간대요. 외국인들은 그냥 말을 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허식 그냥 빈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시간 난 밥 못 먹읍시다. 그래 놓고 깜깜 소식이 없어.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성경에 보면 1.2획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토시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게 뭐냐면은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이요. A, B, C, D 이렇게 히브리어의 희한하게 생겼죠, 여러분. 이 글자예요, 히브리어. 그렇죠. 아유, 잘 보셨네요. 뭐 문표 같잖아요, 그렇죠. 이 1.1획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가 점으로 되어 있어요, 글자가. 이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다른 뜻이 되는 거예요. 특히 저 신과 쉰이라는 글자를 보세요. 점이 어디 찍혀 있느냐에 따라서 글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40장 7절 8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푸른말하고 꽃이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말하고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풀은 우리 인생을, 풀이나 꽃은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꽃이 어때요? 금방 피었다 금방 져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변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 인간들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성경의 모든 이 기록들과 내용들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유관순 열사 본 적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 우리 민족의 조상이라고 계셨던 분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요? 봤어요? 네? 본 적 없잖아요. 그냥 학교에서 공부한 거. 그렇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냥 꾸며낸 이야기, 신화 이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너무 완고해서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이 구원 스토리를 이 구약과 신약에 담아 두신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류의 역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 주님께서 태어나신 것부터 해서 주님의 모든 행적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이 근거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또 다른 각도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1절 오늘 말씀 3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자신을 이 모든 성경들이 나를 증거하는 책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지만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내가 이 책을 기록한 것은 이부터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앞장 이렇게 몇 장만 앞으로 몇 장만 넘겨서 17장에 보면은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길이 바로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즉 예수께서 성경대로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오신 이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도 서신서에도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여기 있었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르려 하시니니 이르시되 보라 찬양한 엘카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이 66권 중에서 주제와 같은 그 한 절 말씀이 핵심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믿어. 그럼 구원받는 거야. 네.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로 받을 수 있나요? 돈이 많아서 불교에서는 여러분 그 수행을 하잖아요. 수행을. 그럼 108번도 이렇게 하고 108번뇌라고 번뇌가 108가지라고 해가지고 많기도 하죠. 108배를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3000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3000배를 하려면은 하루 종일 해, 새벽까지 밥 3끼만 딱 먹고 계속 절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보통 일이 아니겠더라고요. 108배 하는 것도 힘들죠, 여러분. 예.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욕심이 비워지고 그렇게 부처를 닮아간다. 내가 부처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티벳에는 그 불교 사원의 수행자들은 땅을 이렇게 30km인가 기어가요. 기어가서 3번 3보 가서 절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구원받는 조건이 그런 거라면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걸 하면 많아요. 다 자기 살라고 다 하니까. 극자라고 다 하니까. 쉽지는 않겠죠, 그런다고. 근데 네. 그거 하려면 몇 년 걸리겠는데. 하버드 그 학사 학위, 그런 자격증 하나는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네? 저부터 탈락이에요. 저는 수학을 잘 못하거든요. 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냥 값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럼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은혜예요, 은혜. 네. 그렇다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방송으로 바꾸면 안 되죠. 나는 이제 신약 시대 때 보면은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이단들도 많이 생겨요. 근데 그 가운데서는 이상한 가르침을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네. 내가 예수다 그러고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옮기면 서울역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그 피켓 들고 전도하는 분들, 네,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치요. 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죄인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매달렸던 두 강도가 오른편 왼편에 있었는데, 왼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다른 대중들처럼 똑같이 욕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내려와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봐. 그렇게 조롱한 거예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뭐라고 그래요? 쥐어들을 이놈아! 왼편에 있는 강도한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지만 이번에 죄가 없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죽는 순간에.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내가 나와 함께 오늘 건 나고는 있으리라. 할렐루야. 네. 간단해요. 구원받는 거.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질 않죠. 받아들이질 않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 인생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며, 또 이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 할렐루야. 과거 중세 시대 때는 여러분 성경이 왕이나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어요. 네. 그때는 종이가 너무 귀할 때고 인쇄술이 아직 없었을 때니까 성경이 너무 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제들이나 그런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분들만 성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일반 평민들은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민들을 속였죠, 성도들을. 면죄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 사면 천국 갈 수 있어. 지금 지옥에 있는,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 우리는 이렇게만 믿는데 거기서는 그 사이에 연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있다가 이 면죄부를 딱 사면은 그들이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문맹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속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그 구텐베르크 이 독일 사람을 통해서 인쇄 기기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제 때부터 성경이 훨씬 원활하게 보급이 되고 일반인들에게까지 성경이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천주교는 잘못된 것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그가 신은 아니잖아요.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배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 귀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외국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한국어를 배워서 먼저 중국에 성경이 들어갔거든요. 그 한자를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인이다. 그래서 이 현대어가 아니라 옛날 말로 아직도 쓰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제 교회들이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많이 아이들도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새로 만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기독교 백화점 가면 성경이 쌓여있어요. 종류별로 그림으로 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 큰 글자도 있고 해석이 달려있는 그런 성경도 있고. 하지만 북한이나 또 이슬람권 그들은 성경을 소지하고 있으면은 안 돼요, 여러분. 네. 북한에서 성경을 소지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목숨 걸고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성경을
선하죠.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걸리니까 북한의 지하계의 성도들은 성경을 한 장 한 장 다 외워가지고 다 삼켜버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든지 성경을 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성경만 읽으세요. 예, 있을 때 마치 제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연애하는 것처럼 밥 먹는 것처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인생이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항상 가까이 해야죠. 그렇죠? 또 시편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3절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사시사철 푸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예. 형통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당했죠. 그렇죠? 이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서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합니다. 배고프지? 넌 능력이 있으니까 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니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 그냥 본능에만 충실한 그런 동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으로만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또 다니고 만족이 됩니까, 여러분?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어디 호텔 가서 10만 원짜리 뷔페를 먹었어도 여러분 속만 안 좋아갖고 화장실로만 가지 그 10만 원을 한순간에 다 쏟아버린다니까요. 허무해요, 허무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돈도 권력도 우리에게 만족이 안 돼요. 예.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족이 되면 왜 자꾸 그 자리에 또 가려고 그러겠어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쓸데없는 공약만 남발하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록된 말씀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사는 날 동안 우리 성경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말씀이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돼야 돼요. 네. 그런 소망이 돼야 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뜻,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주님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새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북한이나 많은 주님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은 성경 한 권 주님 얻기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인데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얼마든지 성경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남은 인생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 주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록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믿는 자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과 동행하고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의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양식인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장영 아버님이 무슨 일인지 못 오셨는데 걸음이 불편하셔서 그런 것인지 좀 걱정이 되네요. 노인분 젊은 사람들은 덜 걱정되는데 노인분들이 잘 나오시다가 이렇게 안 나오시면 몸이 아프신가 그런 아니에요. 이게 다니세요. 저번 주에 너무 많이 아프셔가지고 간신히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우리 장영 아버님 90세가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90cm, 92cm. 그런데도 어우, 왜 총명하시네요. 그래도 참 정정하신 편이에요. 예, 관리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건강한 모습을 만날 수 있도록 장영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의 양식 7월달 거가 이제 왔는데 다음 주에 나눠드릴게요. 이번 주에는 준비를 못했고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숙제자가? 네. 여러분도 10개만 가져갈게요. 여러분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전도용으로도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까먹었네,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친구나 가족이나, 그렇죠? 회사 동료나 이웃이나, 여러분 친한 사람은 어때요? 항상 가까이 하고 싶죠. 연애할 때 여러분은 어때요? 아, 이제 지겨워. 그만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딴 여자가 생긴 거고, 그렇죠? 딴 놈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궁금하고, 예. 이제는 전 세상 노래 안 부르거든요. 그냥 세상과 이별하고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행복해요, 여러분. 술 안 먹어도 얼마든지 대화 가능합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장마가 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또 다치지 않도록 또 태풍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 어머니도 한번 태풍 오는 날 외에 모르시고 날씨를 새벽기도 이제 가신다고 공변당을 보냈어요. 환자가 날아다니고 우리 전봇대를 꼭 그렇게 계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또 태풍 조심하시고, 네. 저를 또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0장 부르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로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영생을 얻는 주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생명이 되는 이 말씀,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주님 가까이 하고 우리가 연애하는 감정으로 이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이 말씀 주님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 꼭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모든 것 주님 우리가 내려놓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에 한눈파지 말고 이 생명의 말씀 길과 진리 생명 되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다음 한 주간 남은 인생 우리가 하나님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와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동, 강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내 삶의 생명과 같이 여기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기를 또 소망하는 그리고 또 다음 한 주간 남은 인생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10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